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 아니, 벌써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이고, 야, 이 달이 2년, 올해가 이제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고, 야, 정말 빠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올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예배인원이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제가 좀 발버둥을 쳐보긴 했습니다. 금식도 좀 하고 막 그런데 굉장히 그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써서 우리 옛날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또 회복하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성도님들 뿐만 아니고 목회자인 저를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열정에 지금은 그래도 못 미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함께 부족하지만 힘써 보도록 하고,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주부터 우리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의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되돌이켜야 될 것은 되돌이키고 하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냥 생명을 바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의지와 목표를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바쳐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이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둘째도 꼭 이와 같다. 어떠냐? 내 이웃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랑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그 말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널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날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나는 내 생명이 구원함을 받는 길에 나의 온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하여 제일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계획하고 삶의 계획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면 그 사랑을 하라라고 했는데 사랑하면 어떠한 감정과 행동이 나올까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른 사랑하면 어떠한 마음과 행동이 나오냐, 어떠한 감정이 생기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사랑은 하는 대상을 향하여 무감각하거나 무표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는 표정이 나와요. 표정이. 그래서 어떤 때는 기쁘고 또 너무 만났을 때 반가워서 웃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의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슬퍼하거나 울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대상을 향해서는 기뻐하거나 반갑지도 않고 또 울거나 슬퍼할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남을 위해서 웃어주고 즐거워해주고 그리고 울어주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감정이 사랑입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고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은
성경 전체에서 사랑에 관한 가장 좋은 표현이 이 표현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정의는 가장 정말 완벽한 정의죠. 그런데 그 정의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지금 잘 돼갖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안 돼가지고, 누가 어려워서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실패해갖고 굉장히 힘들어하면 그걸 안타까워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랑의 이 표현은 뭐냐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가 잘 됐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이 나와서 해야 돼요. 이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무 잘 됐다. 그리고 그거 안 되면, 어째 세상에 이런 일이, 당신에게 어째 이런 일이 하고 안타까워하는, 이게 사랑이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무슨 말이 드는지 알아요? 남이 잘 되면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잘 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남이 안 되면 참 기뻐하고 남이 잘 되면 굉장히 배가 아픈 경우, 이게 사랑이 아닐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사랑은 뭐냐? 관심과 그의 상황에 따라서 그의 상황에 동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저러한 반응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감정? 그래서 그 감정이 끌려 어떤 행동이 나오냐라고 한다면,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9절서 11절에 우리를 빗대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딸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이 아들은 문학적 표현입니다. 아들과 딸의, 이걸 갖다 우리 문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대표 명사예요. 이게 대표 명사. 아들 그랬을 땐 자녀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들이 혹은 딸이, 자녀가라는 대신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야, 뱀 나오면 진짜, 야, 생선 먹으려다가 기겁을 하죠.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사람은 악한 것이 이런 말할 수 없이 더 악합니다. 너희가 근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 좋은 것 주고 싶어요. 미운 자식도 있긴 한데 그래도 좋은 것 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것 주고 싶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결과적으로 마음이 가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또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마음도 가고 목숨도 가고 우리의 의지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에게 혹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져야 하거든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번 주에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방해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방해 요인들을 극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열매,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밭은 사람의 마음밭을 말합니다.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이 밖에 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느 것은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새가 와서 그냥 그걸 바로 주워 먹어서 씨가 싹도 나지 못했어요. 어느 것은 돌밭 위에 그게 떨어져서 처음에 싹이 나서 좀 자라다가 햇빛이 나고 이렇게 메마를 때 그냥 다 타 죽어버려서 전혀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이 있다고 그랬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는데 가시떨기가 뭐 싹 나기엔 가장 좋겠죠. 그러나 곧 세력에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그러한 씨도 있다. 그런 밭도 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어떤 건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열매 맺어 가지고 결실을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에 관해서 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 제자들이 궁금해하자 제자들에게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씨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말한다. 그리고 그 밭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데 바로 그 길가에 뿌려진 것은 사탄이 말씀을 바로 가져가서 한 번도 말씀에 어떤 감흥을 느껴보지 못한 거죠. 돌밭에 뿌려졌던 마음 같은 사람은 지금 얕아가지고 그 흙이 얕아서 금방 핍박이 오고 환난을 받으면 넘어지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결실을 못 맺는 거죠. 그리고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이 저는 지금 이곳에서 오늘 지금 이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항상 자주 말하지만 첫 번째나 두 번째는 분명히 해당하지 않아요. 뭐 여기 핍박 때문에 못 나온 분들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은요, 진짜 야 하영아, 너 진짜 교회 다녀서 핍박받은 적 있어? 잔소리 들은 적 있어? 없어요. 교회 안 나와서 잔소리, 큰소리, 핍박 다 받았지? 그럼 엄마가 그냥 잡수를 하고 그래. 어휴, 아빠는 그래서 아빠가 더 좋아. 아빠는 뭐 별로 그렇게 말 안 해. 속으로는 마음이 있어도 미움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빠가 계산한 거야. 내가 더 사랑받으려고. 봐. 그렇잖아요. 요즘은 교회 안 나가서 핍박받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핍박받는 사람은 있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는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뭐 그 시대는 핍박도 더 많았죠. 핍박도 굉장히 많았죠. 뭐 순교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우리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같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뭐 때문에 이생의 염려, 이생은 이 세상 삶의 염려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물, 물질 때문에, 세 번째 향락, 이 세상의 쾌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한은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큰 신앙의 방해 요인들이 이 세상 삶의 염려예요. 그리고 물질, 이 세상 삶의 염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죠. 재물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쾌락. 요즘은 대한민국은 물질에 대한 염려나 이 세상 삶의 염려보다는 현재는 향락의 기운이 막혔어요. 향락, 쾌락. 그것이 낮아지신 신의 삶의 추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일에 진력하는 그 관점이 우리를 지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건 좋은 거니까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아멘. 이건 진짜 좋은 거예요. 정말 이 시대는 자기 의지가 자기 꿈의 실현이기도 하지만 꿈의 실현으로 인하여 진력하느라고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를 받는 것보다는 실제는 쾌락, 안일함, 즐거움 혹은 게으름 이런 것들에 막혀서 우리가 결실하지 못해요. 열매 맺지 못해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확 뛰어넘고 깨뜨려버리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결실을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15절에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전 저 표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우리의 좀 부족한 행동 때문에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라고 말하고 잘 융합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 본래 죄를 안 짓는 사람은요 죄 짓는 사람과 융합하지 못해요. 근데 모두 같이 하자는 거죠. 같이 지금 회식하러 가고 3차 다른 일성과 잠자러 가는데도 같이 가자라고 할 때 동참하지 않으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우리의 도덕성과 삶이 좀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물론 더 많긴 하지만 그러나 여하튼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전 굳게 믿건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지 않는 분보다 훨씬 더 착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또 당장 결과가 없어 보여도 좀 인내할 줄 알고 그래서 기쁘고 결실 맺는 그러한 성도님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축복 다 누려서 결실 맺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추수감사주일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첫 번째, 강단 장식. 그죠? 야, 이거 돈 무지무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조금 하셨대. 세상에, 나 이거 보고 배 아팠어. 하나님 앞에 한 것을 보고 배 아파하는 나도 좀 잘못이지만, 아유, 요즘 과일이 금값인데, 아유, 막 그런 생각 들어. 그리고 장식해 놓으면서 뭘 하시는지 알아요? 목사님,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이렇게 보관하면서 차곡차곡 드세요.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야. 저에게 갖다 준 거야. 아휴, 막 생각나는데, 뭐 이 마음 감사하죠. 근데 저는 막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무 많아가지고, 장식하느냐고 이렇게 힘을 보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추수감사절이라면 강단장식. 그날은 떡 가는 날이지. 그날 가면 뭐 떡 먹겠네. 우리 교회는 항상 바람떡을 우리 바람떡보다 조금 더 비싼 거 하는데 그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네. 모시떡 바람떡 그거로 하니까 그걸 제일 좋아하셔서 그거로만 합니다. 이제는 떡 먹는 날이지. 그 다음에 하나 또 생각한다면 감성금 해야 되잖아.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교회 재정이 제일 확보되는 때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열정이 이제 다 식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물질에 관하여
말라기 시대의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제사에 관한, 예배에 관한, 헌물에 관한, 제물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은 이제 그땐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책망을 했다면 지금은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 다 같은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우리 일반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이 물질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6절부터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심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말합니다. 그거는 우상숭배래요. 근데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앞에 나와 있는 죄악을 행하는 모든 것들도 같이 저기에서 넣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같이 넣은 것일 거예요. 그러나 더 강조한 것은 탐심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물질에 대한 숭배는 우상숭배일 수 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들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아주 길게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그들이 보리떡을 얻어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5천여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쫓아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또 이번에 떡을 좀 얻어먹을까 해서 또 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힘쓰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굳이 말하면 그때의 유대 백성들의 태반은 보리떡으로라도 한 끼의 식사를 배를 좀 채울 수만 있다면 하루 종일 혹은 2, 3일 며칠 동안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누가? 남자 20세 이상 된 장정만으로도 5,000명. 남자들도 다 그렇대요. 어린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자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남자 장정도 지금 한창 일해야 될 장정들도 일거리가 없으니까 가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가난이죠. 그렇게 한 끼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는 것조차도 버거웠던 그 시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뭐 땅에 쌓아둘 보물도 거의 없는데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없어질 수 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야, 이 세상에서 그럼 술술 새는 돈이 너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있다 말이죠. 그런데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가장 우리의 마음 무형의 그 가치가 표출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라는 거죠.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 물질이 가는 곳이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몸은 내가 목적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목표가 오르면 온몸이 다 밝을 것이고 눈이 내 목표가 잘못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내 삶 전체가 망가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귀한 말씀을 주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당연하죠. 두 군주를 섬길 수 없잖아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최고의 경쟁 대상자가 재물이에요. 물질이에요. 우리 속에 물질을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시죠. 이것도 진짜 좋은 거예요.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또 하고 갑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 자체가 더 모든 것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죠. 음식보다도 중하고 옷보다도 중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런데 공중의 새들도 걱정하지 않고 먹고 마실 수 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것들이 옷들이 이것 백합 하나만큼 더 곱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잘 입히시거든. 할멈이여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모든 살림을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더 관여하여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장롱들을 열어봤어요. 제 바지들이 있어요. 거의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바지들도 있어요. 이제 제 아내에게 부탁하려고요. 이후로 내 옷은 하나도 안 사도 죽을 때까지 나 이거 입어보지도 못하고 죽을 옷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내 옷은 사지 않기. 아주 제가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괜찮지 않아요? 그죠? 거지같이 입고 다니면 그렇게 싫대요. 그렇다고 당신을 위해서만 입는 게 아니고 나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입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사온대요. 이제 사오지 말라고 제가 이제 부탁하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분의 나라는 교회의 부흥과 구원의 역사를 위해와 그분이 원하는 옳은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염려는 그날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라기 3장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 제발 좀 나에게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내가 말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께로 돌아가겠느냐. 그럼 주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그 시대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시대, 지금 봐도 이게 제일은 아닐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쾌락이 더일 것 같지만 현재 우리 예배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것은 이 쾌락, 죄악이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진 않아요. 근데 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내 것을 도둑질했다니까 우리가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이라. 특별히 저 봉헌물은 다른 성경에서는 감사 예물인데 주의 종들, 그때 제사장들을 공양하는 뭐랄까 이렇게 주는 그러한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1조가 제사장들에게 위에서 전부 바치는 것이긴 한데 구약 성경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죠. 정말 간큰 도둑 아닙니까? 굳이 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와 그 영광을 찬탈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빼앗아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고자 하는 마음도 그에 못지않게 정말 배포 있는 도둑이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지금 저주를 받았다. 어떻게?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라면 복 준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11조 헌물만 바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느냐? 가장 물질의 복과 관련된 것은 11조와 헌물이고 그 외에 다른 죄로 인하여 우리가 벌을 받기도 합니다. 굳이 말하면 저 말은 11조와 헌물은 우리가 떼부자 되지는 것을 가르쳐 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안정적으로 계획적으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은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다 떠나서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특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11조와 헌물도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의 간증을 자주 하죠. 저는 약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시기에 교회를 다니셨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아주 돈독한 기독교인이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어찌한지 시집 오셔서는 신앙을 갖지 않았어요. 그전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건 아니고 그냥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보기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는 한은
새벽 기도만 빼놓고는 그 외 모든 것은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지금까지 예배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게 왜 가능했나? 제가 정말 돌이켜 생각해도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왜 초등학교 때 모든 예배를 다 참석했죠? 왜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 새벽 기도 빼놓고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 예배 정말 빠져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몇 번 있죠. 참 이건 이상하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왠지 모르게 교회가 싫고 비판적이고 거짓말이고 잘못된 가르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비판적이고 좀 삐딱한 마음이 들고 예배에 정성이지 못하고 건성이 없고 교회 가면 비판이나 하고 있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뭔지 압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 왜 교회를 나오라고 하느냐? 왜 11조 하라고 하느냐? 왜 죄 짓지 말라고 하느냐?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다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날마다 삐딱한 표현만 했었는데 그날은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한번 물어나 보자. 예배 시간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얼굴은 공부요. 그 다음에 그 무슨 병 앓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초등학교만 나왔고 교회에 등장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제가 제일 무시하고 싫어하는 그 선생님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 내용을. 그런데 그 선생님이 기가 막힌 답변을 합니다. 사연아, 너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살아났어. 그렇다면 너 그 사람에게 감사하겠냐 안 하겠냐? 제가 이틀 전에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들은 이 말씀이나 제가 3학년 때 물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2, 3학년 때. 당연히 감사하죠. 그랬더니 사연아, 그 선생님이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너무 분명한 어조로 사연아, 나는 구원받기 위하여 교회 나온 것 아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교회 나와 예배하는 거야. 사연아, 내가 11조 하는 것은 이것으로 구원받거나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난 기쁨으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천국 가거나 구원받는 것이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는 일이기에 나는 죄 짓지 않는 거야. 이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저의 삶을 돌이켜 봤는데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다시 또 추론해 본다면 사연아, 너는 구원받지도 못한 주제에 무슨 그런 이야기나 했었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구원에 관하여 의문이 생기지 않았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도 생각을 해봤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관해서 한 번도 제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은 인정을 했지만 제가 부족해서 죄는 많이 졌지만 거부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뜻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그래도 살아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 그리고 그 선생님과 결혼한 지금 그 선생님이 지금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작년인가 올해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그 아내 되신 그 선생님 이 두 분은 다 초등학교만 졸업하신 분들이에요. 제 마음속에 선생님이에요. 정말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고마워요. 그분 너무 존경해요. 그래서 슬픔에 젖은 그 아내 되신 여자 집사님께 제가 전화 드렸습니다. 그때 상황을 얘기했어요. 저는 지금도 선생님이 저의 마음의 선생님.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을
막 그러는데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안정되고 평안하게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본인의 신앙을 간증함으로 인해서 보잘것없는 저를 죽게로 인도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우리의 아버지시니 삶의 모든 부분에서 혹은 구원의 부분에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데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해서 네 관계 무슨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고? 네가 정말 신앙인이냐라고 누가 조롱할 수 있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앞에 죄 있다고 고발하겠느냐? 이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죄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해주고 돕는 분이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라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하옵시고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